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부터 9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좀 긴 장이지만 한 단락으로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련한 문제를 바울이 긴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큰 슬픔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가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이 있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른
고통과 슬픔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큰 슬픔이라고 표현했고요. 끊임없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바울의 고통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한 모습이 자기에는 큰 슬픔이고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신 가족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체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중보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안에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이 슬픔이 끊임없는 기도로 이어지고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VIP들,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이 바울의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복음을 위한 그 애통해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 내가 더 잘 살지 못하는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삶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또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애를 쓰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그 애통함,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요. 또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족을 VIP를 가슴에 품고 이 바울의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민족이, 동족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고 심지어는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기의 동족을 가슴에 품고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생명을 위한 겁니다.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VIP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생명에 대한 간절함, 주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살려 주십시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생명 취하고 다른 생명 살려줄게 하진 않으시지만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되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삶을 드리고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간절함이 있는 공동체,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또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족,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소유하고 누리고 자랑만 하지 정작 복음의 핵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8가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은 무엇인가를 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얻은 그 특권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즉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겁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서 첫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 이삭이 영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과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 영적인 그런 유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가 영적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따라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태어나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다 선택하시든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약속,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택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까? 라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만 마음대로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 그 말은 왜 하나님만 마음대로 하십니까? 나도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에 대한 자비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뿐만 아니라 완악한 자들도 쓰신다 하면서 이집트의 바로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신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놀라운 주권에 대해서 겸손히 나아가면서 감사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결단하는 결단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나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또 아직까지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애끓고 있습니까? 내 사업, 내 직장, 내 현실, 내 미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한 영적인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VIP와 영혼을 향한 그런 애끓는 마음, 이 바울의 심정과
모세의 심정과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을 가슴 품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르려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의 노력, 너의 의지, 내 힘이 아니다. 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임하고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한 것은 그런 계기와 만남과 그런 축복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제목,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왜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슬프고 애통한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미래,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심과 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사랑하는 부부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가슴에 묻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나며 모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구할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가슴 찢어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을 졸이며 애끓던 마음이 영원 구원의 역사를 하나며 하나님에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 놀라운 구원에서 상황과 환경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들에게 간절히 보여주시고 강권적으로 불러주시고 너희 앞에 서시주시고 그들의 발끝이 예를 향해 놓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놓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완전히 이루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시고 그 앞에 나의 가운데 주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을 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여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가 겸손히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구하는 것들이 주여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면서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앞에 겸손히 나가며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끝임을 경험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날,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날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날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만져주시기 드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로 만져주실 때에 치유와 회복과 나음과 고침과 좋은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 가운데 영원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 살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부실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를 신는 뒤에 교회가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런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므로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주여 이래서 기도하며 주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매전에 찾아와서 목장에 찾아와서 주를 강제하며 기도하며 찾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주여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면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때에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열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여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과 모든 회복을 주여 우리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살게 주셨으며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가 사랑 가운데 그 상황과 그 심령 가운데 그 삶의 영역을 찾아가 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